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원문 직역한 것을 그리고 넘어갑니다. 1절에 그리고 그가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거기에 손이 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 2절 그리고 그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는 그들이 예수를 고소하고자 합니다. 3절 그러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 한가운데 일어나라. 4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 혹은 악한 일을 행하는 것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 혹은 영혼을 멸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들이 침묵하였다. 5절 그러자 그가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강팍함에 깊이 슬퍼하시면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뻗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가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6절 그러자 즉시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나가서 예수를 죽이기 위한 방책을 의논하였다. 7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해변가로 떠나셨다. 그러므로 갈릴리로부터 많은 자들이 뒤따랐다. 8절 그리고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두메로부터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그리고 두로와 시돈 주변의 많은 자들이 그가 행하신 소문을 듣고 그에게 나아왔다. 9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무리를 인하여 작은 배가 그에게 머무르도록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그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왜냐하면 그가 많은 자들을 치유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든지 그에게 접촉하고자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11절 그리고 더러운 영들도 예수를 보면 엎어져서 소리 지르며 말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1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많이 꾸짖으셨다. 이는 그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자 하심이었다. 13절 그리고 예수께서 산에 오르셨다. 그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나왔다. 14절 그리고 그가 12를 세우셨다. 그가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다. 그들을 그와 함께 있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러 보내시고자 하십니다. 15절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16절 그리고 그가 12를 세우셨다. 그가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부르셨다. 17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과 그가 그들에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다. 18절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 그리고 도마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의 가나안인 시몬이었다. 19절 그리고 가룟 유다였다. 그는 예수를 팔 자였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1절을 묶어서 해석합니다. 1절에 1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로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이 본문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엿보고 혹시 자기들의 장로들의 유전에 어긋나면
고소를 하고자 이렇게 있었던 그런 어떤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규례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에 있어서 그 교리적인 충돌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유대교의 유전을 지키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러한 이들의 자세는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고 알려고 하는 자세라기보다는 자기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에만 열심히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를 몰랐다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유대교는 종교 자체가 형식화되었었고 의식화되어 있으며 그렇게 외적인 규례에 집착하는 형태로 있었어요. 무엇보다 유대인들의 큰 오류는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사사로운 구약 해석을 통해서 유대 사회가 결정한 장로들의 유전을 절대시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구약 여호와의 종교가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주목하고 살피기보다는 그들 나름대로 정한 규례를 지키고 그것으로 종교적 만족을 추구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면서 상당히 의식적인 신앙이었죠. 의식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해도 맞아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이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장로들의 유전에만 붙잡혀 있었어요. 유대교의 장로의 유전에는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일도 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유전에는. 그러나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선한 것이냐? 너희가 그렇게 잘못 만들어진 유전에 의지하겠느냐? 너희 양심을 봐라. 그들이 침묵을 한 겁니다. 왜?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이 완악한 자들은 맞는 말을 하면은 그냥 침묵을 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은 상당한 위선입니다. 인정을 안 해요. 잘못된 것은. 그러나 그 당대 유대의 종교법에 따라서 보면 만약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해 주시면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손마른 자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3장 4절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뭐라 했어요? 오늘 본문에 침묵했다, 잠잠했다 그랬죠. 이것은 그 침묵을 통해서 무엇이 선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침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악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뭐 옳은 것 같은 거는 그냥 예수님한테 길길이 날뛰면서 달려들다가 자신들이 악하다는 것이 판명이 나면 침묵.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침묵. 굉장히 악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을 아시고 깊이 슬퍼하셨다.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완악함에 근심하시고 분노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들의 오류를 마음속에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외면적으로 그걸 시인하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 그들이 악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고소를 받을 각오를 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즉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함께 나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을 그 방책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3장 6절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사람의 유전, 인간의 유전, 장로의 유전을 지키고자 구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가르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백성들을 선동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겉모술수에 전혀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해변으로 나가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는 더 이상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과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바닷가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자들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루살렘으로도 온 자들도 또 이두메인들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두로와 시돈 주변에 사는 자들도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참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서글픈 현실인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이런 논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진리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나에게 병을 고쳐줄 분으로 줄기차게 따라다녔어요. 이런 사도 바울의 어떤 유대인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있습니다. 봉독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신앙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 바울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유대인들은 싫어해요. 야, 너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 능력이 없잖아. 십자가에 못 내려왔잖아. 우리는 능력을, 파워 종교를 원해. 파워 종교를 원해. 파워 종교. 꺼리게 표적이 없어. 너네 좀 표적을 해놔봐. 헬라에는 그 당시 철학자들이 많았는데 지혜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상당히 미련해. 공부 더 열심히 해. 철학을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그가 유대인이건 헬라이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라고 했어요.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파워를 되게 좋아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뭔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런 종교가 얼마나 썩어빠진 종교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은 건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엉터리 신앙들이 지금은 판을 치고 있죠.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강했어요. 와, 천사 놀랍다. 아까 막 38년 된 병자도 천사가 오면 물을 동하게 하면 병이 났을 줄 알고 막 그랬죠. 주님이 고쳐주셨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거짓된 신앙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표적을 따라가고 천사를 숭배했던 신앙, 그것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 1세기의 유대교가 어떤 형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약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뭐 예수님이 틀린 말 했다, 뭐 구약을 틀리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은 그 당시 유대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전혀 모르고 무지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그 시대의 문화에 대한, 종교에 대한 특징의 무지함을 모르고, 유대인들이 구약을 잘 지켜왔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무지한 자들은 정말 구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술한 형태가 있는데, 그 본문에 히브리서 1장 4절과 8절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거짓된 신앙을 단죄하고 우리의 참된 신앙의 대상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제가 봉독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다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천사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에게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리스도에게 경배해야 된다고 말씀했다는 거죠. 성경에. 그리고 천사라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불꽃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고 공평한 홀이라. 이 홀은 왕권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먼저 썼을까요?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쓰기 전에 먼저 썼습니다. 1장에.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독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딱 히브리인들에게 제시함으로 너희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주님께 돌아오라 그 말이죠. 너희 조상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분이다. 그걸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책으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넘어가시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전개하고 있어요. 왜요? 또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신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모세는 하늘나라의 단지 사환.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아들, 맏아들, 상속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 조상들도 구원을 받았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주 1세기 유대교의 이런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는 신앙이었고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신비한 능력을 숭배한 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속화된 신앙이 진리로부터 멀지 않다면 무엇이 먼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이며 미신적인 거짓된 신앙은 결국 지금도 그 형태가 새언약의 교회에게도 악한 영향을 줬어요. 새언약의 교회가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유대주의와 행위거룩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도시대부터 내려오는 올바른 정통 교리가 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늘 인간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가는 길,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그 펠라기오스주의로 간 겁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와 행위거룩으로 갔다 했을 때 그런 의미들이 바로 세미 펠라기오스가 되면서 그런 교리들이 지금도 개신교도 함께 망쳐버린 교리입니다. 그 세미 펠라기오스 교리가 알미스 교리거든요. 그들은 그 거짓된 신앙으로부터 돌이켜 은혜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이제 저가 장로의 유전을 어겼다. 이제 어떻게 하면 저를 고소해서 잡아 죽일까? 이걸 모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지셨던 담대함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자들의 모략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냥 치워버렸어요. 그냥 홀로 제자들과 바다로 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지상의 생애에서 자신의 목숨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때가 되면 내가 죽을 건데 내가 뭐 두렵냐 해서 모든 생명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 사셨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참되게 증거하시고자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유대인들은 그런 교리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표적을 따랐어요. 이것이 그 당시의 신앙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9절과 10절에 그 표적을 보고 따르는 유대인들을 피하시고자 작은 배를 등대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더라, 피끈이 하더라, 그냥 계속 괴롭히는 거죠. 표적을 쫓는 신앙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시적 표적을 통해서 세상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면 병도 고쳐지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많은 무리가 그 조그마한 음식을 가지고 많은 형태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가시적인 이익을 얻으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질병 걸린 자들이 한없이 몰려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유대 땅 가운데 두루 다니시며 행하셨던 이러한 신비한 표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계시적인 표적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안식일에 굳이 장로들의 유전에 어긋날지라도 표적을 행하신 것은 가시적 교회에게 안식일은 치유의 날이며 회복의 날이며 영혼과 육체가 온전하게 쉼을 얻는 날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법에 어긋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죠. 안식일은 그 날에 구부러진 자가, 병든 자가, 약한 자가, 부러진 자가, 온전한 자가, 건강한 자가, 강한 자가, 회복된 자가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성취하시고자 이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3장 11절과 12절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만 보면 주님 앞에 엎어져가지고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쫓아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귀신에게 묶여서 사는 자들을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어하시는, 멸하시려고 오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존재인지 오히려 영적인 존재들이 더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쫓아냈어요. 13절에서 19절 해석하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이 본문은 예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사도권을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사도들의 권세를 우리는 사도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도권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 직원으로서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첫째, 사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둘째,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와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 하나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면 주님의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과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동일한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기초 직원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계시적 표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처음 세우는 자들로서 그 권세를 예수께 받았습니다. 표적을 행할 권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적 표적입니다. 계시적 표적이라고 사도들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사라졌던 것입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왜 사도들이 사라지면서 사도의 표적도 함께 그들과 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새 언약의 교회가 이제 견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첫째는 계시가 완전히 종결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기록 계시의 종결과 함께 그 계시적 표적도 사라진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가 7위회를 형태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로마 제국 땅끝까지 장로교회로 세워졌어요. 7위회가 세워졌어요. 장로들이 세워졌고, 그래서 교회가 사도들이 사라져도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간독교회로 타락을 해갈지라도 천천히 사도 이후 시대교회는 견고하게 그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해방을 맞을 때까지, 그런 정치적인 핍박이 사라질 때까지 잘 유지됐어요. 거기까지가 진리가 보존되고 남아있던 시대. 장로교는 바로 그 시대까지의 교리를 모아서 다시 발전적으로 만든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이렇게 귀한 교리들을 살피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교회가 나중에 결국 타락했고, 게르만 민족이 이동하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해버렸을 때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변칙된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가 세워질 뿐이 없었지만 주 7세기에 여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16세기에 종교가 개혁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는. 그것이 사도시대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정통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록 계시의 종결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시대의 신기한 능력이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대를 위해서 기록 계시를 종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으로 이제 계시적인 표적까지 함께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신자들은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비상시에 주어진 사도들의 권능은 외적으로 흉내를 낼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계시적인 표적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에는 정규적인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정규적인 시대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더욱 확장시키며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했다, 이러면 맞습니다. 주 2세기 정통 교부 시대부터 바로 이런 정규적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정규적인 시대에는 사도들과 같은 비상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규적인 교회 시대에도 그 시대의 직원은, 항존 직원은 있는데 그것이 목사와 교사, 그리고 치리장로와 안수집사 직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직분은 교회 안에 항존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도들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사라져도 계속 7위 안에 남아있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목사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안수집사가 세워지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 본질이 다 드러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교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시대에 왜 치리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가? 그 시대 교인들이 다 어둡기 때문에, 진리에
진리에 관심이 없고 진리를 사모하지 않고 진리에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치리권자들이 교회를 마음대로 휘둘러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교회의 어둠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보여준 것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때 항존적이라는 의미는 그 직분의 임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사도시대에만 국한하지 않고 항존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항존 직원은 포괄적으로 말씀의 봉사자들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직분으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직원입니다. 치리장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목사와 함께 세워가고 치리하는 직원입니다. 안수집사는 교회의 실무적인 일을 관장하며 구제와 행정을 실행하는 직원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직분은 모두 사도들의 권세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후대 교회의 보존을 위해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들이 남겨준 직분들입니다. 목사와 교사, 치리장로와 안수집사는 사도시대에도 있었고 그 이후 시대에도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교회의 정규적인 직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그것을 일정한 수가 차면은 합당한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것을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해석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안식일과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3장 1절과 8절이 근거입니다. 안식일과 하나님 나라는 무척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안식일을 통해서 희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때 7번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집약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후에 안식하셨다는 이 창세기의 교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세우시는 것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요한계시록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지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와 모형으로 서 있습니다. 새언약의 안식일도 구약의 안식일과 본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신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기에 항상 주님께 매주 드리는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신자들이 온전하게 누릴 안식일을 지금 이 세상에서 배워가며 더 충만하게 성취해가는 형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언약의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신자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향해서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신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주님의 날로 새언약의 안식일 외에는 정기적으로 지키는 날을 폐지했어요. 모든 구약의 의식법 아래 모세 율법을 따라서 지켜지던 모든 절기들을 종교개혁자들은 폐지했어요. 그것은 새언약의 안식일에 흡수되고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이후에 새롭게 만든 쓸모없는 절기들도 다 폐지했어요. 안식일 하루로 족하다. 이것이 퓨리탄의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모든 구약의 의식법 아래에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알려진 절기들은 새언약에서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또 새롭게 절기를 만드는 것도 미신적인 것입니다. 오직 새언약에는 안식입니다. 매주일 지키는 이 안식일만으로서 정기적인 절기는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란 말은 틀린 말이고 부활주일만이 있을 뿐입니다. 한 해에 한 번만 부활절로 지키면 안 됩니다. 52주를 다 부활주일로 지켜야 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속량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의 찬가를 부리니 놀라운 날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신자도 아니에요. 이렇게 새언약의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다른 날이 다 폐지됐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이 한 날만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새언약의 안식일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지금 이 세상에서 늘 드리는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신실하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교회 직원에 대한 교리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과 19절이 관련 구절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헌법 제4장 교회 직원 제1조에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장로교회법은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기적을 행할 은사를 사도들에게 주셨다. 마태복음 10장 8절. 그들의 전도에 의해서 각국에서 택한 백성을 모아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 사도직과 선지자직은 그대로 계승되지 않았고 그 직의 표가 되는 사도적 기적도 멎어졌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기초가 성립될 때에만 이런 기초 직원이 있었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 법에 기록된 교리적인 명시입니다. 이런 교리적 입장을 여러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지금 거짓된 신앙이 난무하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병을 고쳐준다, 앉은 병에 일어났다, 나에게로 오라, 그런 거짓 교사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교리는 이 교리를 붙잡고 장로교의 교리를 붙잡고 이 정통 교리입니다. 관련 구절은 고린도 후서 12장 12절과 에베소서 2장 20절,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는 교회의 평범한 항존 직원은 누구냐 이렇게 밝히면서 목사와 치리장로와 집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1번 교회의 평범하고 항존할 직원은 교훈과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장로와 안수집사이다. 항존이란 말은 이 직분이 교회에 영속적으로 세워져야 될 것을 의미하고 어느 특정인의 계속적인 임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련 구절은 사도행전 14장 23절과 20장 28절,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13절, 4장 14절, 5장 17절입니다. 그래서 관련 구절 중에서 제가 몇 본문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는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는 바 주님께 부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은 전후 관계를 좀 보고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14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23절이죠. 23절 앞뒤 본문을 좀 여러분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복음 21절서부터 복음을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로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나서 그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것이 뭡니까? 바로 노회를 세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개척하면 노회를 세웁니다. 그 노회원으로서 장로들을 세워요. 장로들이 노회원으로 활동하게 하고 자기들은 떠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떠나야만 그 지역 교회가 유지되지 그렇게 떠나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줍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장로들을 택해서 장로회의를 구성하고 떠난 겁니다. 장로교회 자체가 성경적이라는 건 성경이 얘기해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떠난 것이 사도들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순회 전도자였고 장로들은 지역에서 섬기며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계속 머물러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것이 사도시대에는 디모데 같은 자들이 전도자와 목사의 일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순회 전도도 하고 목회도 했지만 사도들이 사라진 이후에는 이제 목회자들만 남아서 지역을 이끄는 형태로 지금의 장로제도의 토대가 사도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도 봉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감독자가 목사입니다. 즉 장로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가 치리하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답니다. 또 이 본문이 관련 구절이 되고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만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안에 있는 본문인데요. 보세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거기 보면은 디모데 안에 있는 어떤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죠. 목사니까. 노예에서 안수받을 때 이렇게 됐어요. 원문을 직역하면 노예에서 안수받을 때. 우리 한글 성경 그냥 장로의회 이렇게 했지만 노예입니다. 노예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걸 말해요.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사를 조심 없이 말며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결국 가르치는 장로는 말씀을 끝없이 가르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성경이 있고 노예 제도 자체가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면 회중교회가 성경적이란 말이 되며 감독교회가 성경적이란 말이 돼야 돼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도 밑에 모든 직분은 동등성이 있기 때문에 목사 위에 목사가 없고 목사 밑에 목사가 없는 것입니다. 장로 위에 장로가 없고 장로 밑에는 장로가 없는 것입니다. 집사 위에 집사가 없고 집사 밑에는 집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석 장로란 말도 틀린 말이고 고참 집사 이런 말도 다 틀린 말입니다. 모든 나이와 관계없이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오직 그 직분의 동등성은 지켜야 되는 성경적인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독교회는 이걸 파괴시켰어요. 직분을 서열화시켜버렸어요. 회중교회는 교회 통일성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세우라고. 그런 형태는 다 비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괴롭히는 거짓된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라고 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며 그 말씀을 따라 또 그 말씀이 온전히 살아있는 교회로 가는 사도시대부터 세웠던 그 장로교회 의미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믿음으로만 사도시대의 그러한 사도적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며 우리의 자랑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따라 주님께 우리를 드리고 위탁해서 주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